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그룹이 목격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의 수종자들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입니다. 다른 그룹은 제사장들로부터 파송된 무덤 문을 지키던 군인들,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시던 3일 전처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번개와 같은 천사들이 쳐다보면 태양과 같이 빛나서 제대로 볼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 천사들은 먼저 무덤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동굴의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천사의 모습과 행동까지 다 지켜봅니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은 그들이 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그룹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안내를 받아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지요. 그들은 무서워했으나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했다고 하는 것은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처음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한 것은 그들이 사랑하던 예수님이 그 말씀과 같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요,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동일한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들 역시 무서워 떨었습니다. 이들의 무서움은 공포 자체였습니다. 사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이 갈라지는 지진에 무서워했고 번개처럼 나타나는 천사들에 의해서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이 경계하고 지켜야 할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할 무덤 문을 지키는 이 방어하는 일에 실패한 책임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밤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돌문은 로마의 권세가 인준하고 종교의 최고 권위인 대제사장의 인봉, 도장이 찍힌 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인봉을 떼면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교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돌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할지도 모르니 단단히 지켜야 한다. 절대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졸아서도 안 된다. 자리를 떠서도 안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너희들의 목숨은 너희들의 것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아마 수십 명의 병사들을 배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했던 제자들의 무리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몇 명의 여자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가로 왔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을 제지합니다. 이곳은 올 곳이 못 되는 곳이요, 멀리 떨어지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무덤문이 날아갑니다. 경비병들은 경악했습니다. 누가 돌문을 치우는 사람도 없는데 돌문이 마치 바람 앞에 낙엽처럼 굴러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는 듯 하더니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감히 나서서 숨죽여 되어지는 일들을 지켜볼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상관인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최소한 보고의 의무를 게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어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절대로 기쁨의 사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을 돈을 주어 매수했습니다. 거짓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잘 때에 그 시신을 돌문을 열고 훔쳐갔다라고 말하거라.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제자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살아나셨다 하면 기쁨이 오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에 대하여 장님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늘의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의 지성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로막습니다. 무신론의 문을 연 포이에르바하는 원래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마르크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던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독실한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스탈린도 원래는 신학도였습니다. 그 유명한 니체는 할아버지도 목사요,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체는 기독교는 허황된 가설일 뿐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신앙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왜 생각도 없이 교회가 전해주는 대로 그냥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에 대해서 교회가 전해주니까 믿었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왜 내가 깨닫지도 아니했는데 전해주는 대로 그냥 믿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검증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검증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미신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론에 이르자 그들의 삶은 무도덕주의자, 허무주의자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중요시했는데 그들은 결국 인간을 경시하는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는 보았으나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는 보았으나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인 가운데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와 사랑, 데미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이 헤르만 헤세가 수레바퀴 아래서라고 하는 책에서 주인공 한스의 생각을 빌려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서를 그리스어 원문으로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뛰기 시작하였다. 특히 마가복음을 읽는데 더욱 그랬다. 예수께서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릴 때의 장면이 내 눈앞에 스치어 지나간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온 지방을 뛰어다니며 병자들을 요와 침상에 눕혀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곳에 찾아왔다. 그 부분을 읽으니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며 사랑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강렬한 영혼이 깃든 우아하고 섬세한 손길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포옹하고 환호하며 내리시는 그 예수님이 보였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갈증을 수돗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내 인생의 굶주림을 빵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나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예수께서 나를 받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스데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